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라.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로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빈장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빈잔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잔잔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넌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올지라 주만 바라올지라. 햇살보다 맑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오역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갑니다. 햇살보다 맑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금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주님 내가 나갑니다. 주님 내가 나갑니다. 햇살보다 맑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오역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금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갑니다. 햇살보다 맑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오역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근종기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근종기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의 강력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맘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나의 눈 여기서 주님 보게 하소서. 나의 귀 여기서 충성 듣게 하소서.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능력.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맘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나의 눈 여기서 주님 보게 하소서. 나의 귀 여기서 충성 듣게 하소서.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능력.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맘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나의 눈 여기서 주님 보게 하소서. 나의 귀 여기서 충성 듣게 하소서.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능력. 주님의 성령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열차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매일매일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예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이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 많은 세상에 열리셨나이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여전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예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세계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날마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매일 뵙습니다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열리셨나이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 십자가를 진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신로 변하게
온몸을 피해 잠들 때에 주님의 신노 변하게 되시네. 내가 그 길을 유월절 그녀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대함을 내고 오르막에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신노 변하겠네. 내가 그 길을 유월절 그녀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대안을 내고 오르막에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신노 변하겠네. 내가 그 길을 유월절 그녀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오열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신노 변하겠네. 내가 그 길을 유월절 그녀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오열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신노 변하겠네. 내가 그 길을 유월절 그녀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할렐루야. 심판을 이긴 자들입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사랑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가운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빈들의 많은 풀같이 시들나게 하오.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많은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보이고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따라 불호를 내려 조목이 구성하니 하루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부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4절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부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아비들도 제 자신이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직 선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같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주님을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사도들의 그 권면의 말씀들을 오늘도 듣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열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비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새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채워지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보실 말씀은 민수기 27장입니다. 민수기 27장, 구약성경 243페이지, 구약성경 243페이지, 민수기 27장. 내보죠. 그렇죠.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 말씀, 12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오늘 내가 나무를 돌아가는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와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하더니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에게 주시하며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지 않사 여호와의 주와의 정령을 심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리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며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리야살 앞에 세울 것이요 엘리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리만 이미로서 여호와 앞에 누릴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은 엘리야살을 따라가며 돌아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부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들리세요? 안 들리시죠? 뭐 이거 안 나온 것 같은데. 할렐루야. 어디 형님? 아, 배터리가 없었죠? 왜 아까 배터리 있었는데 없어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깜빡깜빡. 사람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어요. 오면 사실이. 자, 밥을 먹고 나니까 힘이 나죠? 사람이나 기계나 다 똑같아요. 잘 먹어야 힘을 난다. 영적인 힘도 말씀을 잘 먹어야 힘이 나는 거예요. 또 얘도 배터리가 없나 봐요. 오메 깜빡깜빡거리네. 어떻게 다들 이렇지? 일단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죠? 이 벌써 몇 주입니까? 금식부터 이제 할 때니까 벌써 이게 한 2주 넘었죠? 그죠? 2주 넘는 시간 안에 이렇게 또 다시 이어서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이제 왜냐하면 2주면은 우리가 잊을 만큼 잊었잖아요? 솔직히 한 주 지날 때마다 우리 늘 새롭잖아요.
그러니까 2주를 넘겼다는 것은 이제 기억을 못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지금 이제 이해의 목적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시고 어떻게 그를 이해하고 닮아가야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닮아갈 수가 있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그 방법, 과정이 무엇인가를 이제 배워가는데, 첫 번째는 이제 선지자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엘리야를 따라갔던 엘리사가 선지자의 능력에 겉옷을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끝에 그가 떠날 때 뭘 줬나? 구하던 것을 주고 간 거예요. 그게 오늘날에 무엇을 우리가 받은 것이다? 그렇죠. 어이구, 기억이 잘하시네요. 성령을 받은 것이 엘리야의 겉옷, 엘리야와 함께했던 겉옷을 남겨준 거예요. 이제는 옷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 선대에 일했던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권능이 우리에게 뭐한다? 입혀진다, 임한다는 거예요. 능력의 옷을 우리가 입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이해하셨죠? 그 두 번째가 뭐였냐면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주어졌던 종기가 있었어요. 둘 다는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자 백성들의 통치자, 지도자예요. 근데 특별히 아론에게 입혀진 게 있었다고 했죠? 대제사장의 옷. 그것을 그의 아들들이 이제 사모해서 따라서 이제 그 하는 게 예배드리면서 그 옷을 사모해서 이제 훈련받아 가는데, 오늘날 아론의 옷을 벗겨고 입을까요 우리가? 그럼 오늘날 뭘로 입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역시 그 거룩의 옷도 무엇을 입는다? 성령을 통해 거룩한 영.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거룩이 우리에게 오시면, 거룩 자체가 오시니까 우리가 예수 피의 거룩과 하나님의 성품의 거룩과 성령의 태우심의 거룩이, 성결의 거룩이 입혀진다고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는다. 누굴 통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거룩의 옷을 입는다. 그리고 저번에 했던 것이 이제 왕권으로 가야 된다는데, 왕권으로 바로 갈 수가 없다. 왜? 왕은 통치자 중에 지극한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방백들이 있고 귀족들이 있고 왕이 있잖아요. 왕은 한 명이라고. 그 왕권을 받으려면 아주 탁월해야 되는데 그 왕권을 바로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 왕권을 이해하는 전작업이 필요했다. 그게 누구다? 지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다. 여기서 기억나시죠? 할렐루야, 다행이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 중에 두 부류가 있더라. 하나는 평신도들인데도 불구하고 백성들 위에 서서 백성을 5명, 10명, 50명, 100명, 1000명을 다스리는 평신도 권세자들, 평신도 통치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통치가 왕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치자들이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평신도 지도자들. 평신도 지도자는 누구라고 했죠? 조장도 껴줘야 돼요. 여러분, 조장도 껴줘야 돼요. 조장이 서운하다고. 그러니까 조장이 제일 되기 쉬운 거야. 조장을 바로 걷는데 힘들어. 첫 번째 누가 있다? 조장. 몇 명? 5명의 통치. 두 번째 누구? 10부장. 부장님이 나오신 부장님. 몇 명이에요? 숫자 그대로 가는 거예요. 숫자 그대로. 세 번째는 50부장. 50부장님은 몇 명? 50명. 이 숫자 그대로요. 쉽죠? 이야기가? 100부장은 100명. 그리고 평신도 권세자들 중에 지극하게 높은 단계에 올라간 사람이 1000부장. 왜 1000부장인지 알겠죠? 왜 100부장인지 아시겠죠? 그 숫자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거느리고 있는 이 부장들을 다스리는 주권자라는 거예요. 누구 중에? 평신도 중에. 여러분, 평신도 중에도 통치권이 있다고. 나는 평신도니까 다스림을 받아야 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다스림에 충실한 것, 그러면 뭐가 된다? 평신도들 중에 지도자들이 된다. 그 지도자는 뭘로 되어지는가? 그 지도자는 뭘로 그 권세를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백성을 재판하는 재판권을 받음으로. 기억나시죠?
평신도 지도자들이 그 권세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 이 말씀을 받아서 무엇을 행함으로? 백성들 사이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권을 받아 행함으로 백성들 위에서 뭐한다? 통치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서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줄 수 있어야 지도자, 재판권을 가진 지도자. 이 분별을 잘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이 재판권이 성숙되면 전쟁의 권세를 주신다. 전쟁의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일은 그냥 그것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권세들이 뭐 하더라? 계속 바뀌어 가더라. 더 나은 것, 더 강력한 것으로 바뀌어 가더라. 그럼 이 전쟁의 권세의 끝은 뭐가 있을까요? 전쟁은 싸우는 거잖아요. 쉽게 이해하셔요. 성경은 우리에게 쉽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재판을 잘해서 하나님 말씀의 분별이 확실하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옳고 그름 여호와의 적을 상대하고 나가.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받는 것들 뭐예요? 끝은? 전리품 왜 받을까요? 승리자. 이 전쟁의 끝은 승리라고. 승리하면 그 승리자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왕이라고. 정복왕. 그게 바로 왕권인 거예요. 왕권. 그래서 이 왕권에 도달하기는 쉽지가 않다.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말씀의 분별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판결이 어두워. 다음에 이 판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싸울 힘이 없다고. 그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와 싸운가? 그 사람들 뒤에 있는 누구? 어둠의 권세들. 우리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이제 누구예요? 이게? 사탄마귀 귀신들이라고요. 그들을 물리쳐야지 승리자로서 이 땅을 왕권을 누리면서 산다고. 이 단계에 가기가 엄청 어렵다고. 이게 대부분 저기에 가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제 그 삶을 이제 오늘 봐야 되는데 그 지도자의 삶, 이제 앞으로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왕의 이야기들 다루기 전에 그 왕이라는 직함을 받기 전에 사람들이 누구 있었죠? 우리 저번에 봤는데 이 말씀에 탁월한 지도자들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 그러니까 내 삶에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정도의 무엇이 나타날 때 되면 나 스스로를 뭘로 인정할 수 있다? 알아볼 수 있다? 내가 왕권에 이르렀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약속의 땅을 누리는 것,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누가 필요한가? 왕권을 가진 자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재판한다고 들어가고 전쟁에 좀 할 줄 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정복의 권세, 승리자의 권세, 왕권이 있어야 그 땅을 내 땅으로 만들어낸다고. 그 자질을 가졌던 게 누군가? 바로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를 살펴보면서 앞으로 이 마지막 세대에 등장할 승리자 두 증인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 계속 살펴보면 두 증인이에요. 엘리야와 엘리사, 또 모세와 아론, 또 모세와 여호수아. 그 다음에 등장하는 또 여러 가지 선지자들이 있어요. 모양들이. 그 분들이 뭘 비춰주고 있는가? 마지막에 두 증인이 과연 누구인가를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이해하면 뭐가 풀린다? 두 증인에 대한 비밀이 풀려지는 거죠. 그게 풀려지면 뭐가 들리는가? 일곱 우리의 봉인이 그때 풀리는 거예요. 일곱 우리의 봉인은 아무나 푸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요한에게 봉인되어 있다고. 당사자밖에 못 듣는다고. 두 증인밖에 못 듣는다고. 두 증인은 분명히 됐죠. 근데 두 증인의 맥을 가진 또 다른 그 두 증인 말고 두 증인들도 들어서 알아줘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어떤 자가 두 증인인지, 그리고 그 두 증인을 만들어낼 두 증인의 줄기 공동체는 과연 어떠한 공동체인가? 내가 과연 두 증인의 그 맥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확인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대원하시라. 자라나시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령이 왜 중요한가? 계속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도 그렇고 거룩도 그렇고 왕권도 다 누굴 통해 부어진다? 성령을 통해 부어지기 때문에.
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오신 보혜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대와 성령의 시대 같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똑같은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 시대에도 그의 제자들에게 부어졌듯이 성령의 시대에도 성령을 통하여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똑같이 뭐한다? 부어진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알아야 돼. 그래야지만 내 가정에서 내가 조장의 역할을 이제 구역에서 이제 조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오늘 27장에 우리가 다른 부분도 유심히 봐야 되지만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때가 있어요. 몇 절일까요? 그게 바로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도 다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17절부터 20절까지가 이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왜 세워졌는지, 어떤 자가 지도자가 되는지 자격에 대한 것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시는지가 이렇게 요약되어 딱 나와 있어요. 그걸 한번 우리가 찾아보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27장, 17절까지 읽게 시작. 그리고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먹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종을 왜 산다고요? 이 민족적 지도자, 천부장, 백부장도 이게 다 있는데 이들이면 됐지. 전쟁도 할 수 있잖아요. 왜 민족적 지도자? 이제는 이건 여기서 이제 지도자들이 이제 넘어요. 저기는 평신도잖아요. 여기서 이 이분을 표현하면 민족적 지도자, 민족적 지도자. 평신도 지도자들의 권세들이 있죠. 상당히 민족적 지도자는 말 그대로 누굴 대표하는 거예요? 민족을 대표하는 지도자.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17절에 목자 없는 양과 같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첫 번째 만든 이유는 목자 없는 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 왜 목자 없는 양일까요? 여기 지도자도 있는데 똑같아요. 그러나 보니 새거 있어요. 아니 왜 저기는 이 지도자들이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는데 굳이 또 다른 자를 세워서 목자 없는 양같이 만들지 않게 하겠다고 얘기하실까요?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가진 권세가 뭐하다는 거예요? 민족적 지도자가 필요한 이유는 천부장과 백부장의 권세가 그것을 감당할 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족적 지도자의 위상과 필요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잘 나오죠? 그것은 민족적 지도자가 필요한 이유는 이 천부장이나 백부장, 50부장 이 부장들로서는 이 민족 전체를 하나의 마음으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 민족적 지도자 한 명이 필요할까요? 한 명. 왜 필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몇 명이에요? 남자만 60만. 20세 이상이에요. 어린애들 빼고 20세 이상. 이게 60만. 그러면 이 중에 천부장은 몇 명이 나올까요? 60만이니까 1000으로 나누면요. 만 빼면은 600명이 좀 나오는 거 천부장만? 단합 엄청 잘 되겠죠? 지도자가 600명 돼 있으니까 천부장들이.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순순히 따라가질 않아요. 우리가 모세가 갈 때 누가 모세를 대적해요? 백성이요? 어이구, 그거는 좀 멀리 떨어진 거야. 잘 봐야 돼. 가까이 적어, 가까이 있어. 누가 모세를 대적했어요, 여러분? 그럼 얘기해보세요. 알잖아요. 누군지. 아론, 미리암, 누구예요? 가족! 첫 번째 적은 어디서 나온다? 가정에서 나온다. 잘 돼가고 있다. 두 번째 어디서 나왔어요? 아까? 오라?
고라 누구예요? 레위족서 혈족이라고 친척이라고 친척. 적은 어디서 나온다? 그 다음이 뭐예요?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의 적은 옆에 있어. 몇 명이나 600명씩이나 있다고. 말 안 들어 진짜. 가족도 말을 안 듣는데 이 백성이 말을 듣는다고요? 모세가 오죽하면 주님께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죽여달라고. 안 된다고. 한 명에게 뭐가 가요? 통치권? 이 결정권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 지도자들의 영역은 정해져 있어. 법이 있어. 법이. 무슨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법이 있다고. 이 법을 철저하게 이행해서 백성들에게 통명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 필요하다고. 그래 그 얘기는 뭐냐면 말씀에 복종하는 자, 온전한 순종. 여호수아의 설교에서 계속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그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명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계속 뭘?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했던 모세의 말. 그 모세의 말은 모세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끝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가는 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였던 거예요. 모세 다음을 이을 수밖에 없는 이유. 뭐에 충실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충실했기 때문에. 지멋대로가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중심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뭐가 전달되거든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말씀이 그들을 인도하는 법과 진리로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한 명이 필요한 거예요. 분명하게 들으니까. 에덴 동산에는 그 말씀을 들었던 자가 누가 있었어요? 왜 아담, 하와도 같이 듣지? 좀 더 주님 기다리셨다가 한 명이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은 자가 한 명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듣는 분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다음 넘어가요. 너무 성격이 다음 절 18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뭐가?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기서 영이라는 걸 우리가 뭐예요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뭐가 머무는 자? 이제 이걸 좀 더 우리는 풀어서 얘기해야 돼. 성령이 머무는 자예요. 머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철저하게 이행하는 이것도 어렵지만 성령이 머무는 건요 구약이에요. 예가 없어요. 찾아볼까요? 이것을 조금 시간 걸리더라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성령의 역사는 거의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창세기에 혼돈의 바다 위를 운행하시는 장면이 나오시죠? 그거는 만물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이었어요. 사람에게 운행하신 역사를 기록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 기록이 없어 거의. 그 이야기는 뭐냐? 왜 그러냐면 창세기 5장, 창세기 6장 2절, 6장 3절, 창세기 6장 3절. 왜 그러냐면요, 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다고. 사람에게 지극히 거룩한 복이 있었다고요. 그건 창조 때부터 이 심판받기 전까지 사람에게는 엄청난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6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성령은 원래는 창조 때부터 사람 안에서 뭐 하기를 작정하셨냐면요, 영원히 함께 하기를 작정하셨다고. 근데 사람들이 이 죄를 지으면서 뭐가 돼 이제?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육신이 된다. 육신이. 폭력이 난무하고 간음이 난무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난무 육신이 되어지니까 성령이 머무를 수가 없다. 뭐 하셨다고? 떠나셔. 성령 떠나셔요. 육신으로 살면. 우리의 세대는요, 영원한 세대의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대들의 약속을 받은 게 아니라고. 사도들이 이야기했던 너희의 보증의 인치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보증이 인치는 끝날이라는 이야기의 세대는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사는 세대예요. 그 세대가 끝나면 떠나가신다고. 그 뜻대로 안 사는 마지막 날 되면 그 얘기는 뭐예요? 죽는 순간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얘기라고요. 끝까지 참아주시지만 육신이 되면 뭐 하신다? 떠나신다. 그게 언제예요? 심판, 물심판 바로 전에. 성령 떠나시면 바로 뭐가 와요? 심판. 영원한 심판. 성령이 머무는 자, 이것이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정하는 자. 이 은혜를 입은 자가 있었죠? 누구였어요? 물심판을 이겨낸 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민족적 지도자를 뽑을 때 누구를 1순위로 봐야 된다? 성령님이 어디 계시는? 어디? 안에 계시는. 왜 성령님이 안에 계시는 게 중요하냐면요, 사사기의 맥락은 두 흐름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그럼 그 땅은 누구 땅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되었죠. 근데 그들이 죄를 짓죠. 그럼 죄의 심판으로 뭐가 와요? 그 땅의 주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땅의 주인이었는데 땅 주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다른 민족에게 넘겨준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을 빼앗기는 일을 돕는단 말이에요. 그때 누굴 등장시키느냐면 사사라는 재판장들, 전쟁의 권세를 가진 지도자들, 메시아의 상징들이에요. 구원자의 상징이라고. 그들을 등장시키는데 그들의 등장 때 그들을 주관하는 두 가지 줄기가 있더라. 그 한 줄기는 뭐냐? 말씀이 천사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그들을 선택해서 전쟁을 하게 해서 권리를 찾아오게 하거나, 또 한 줄기는 뭐가 부어진다? 성령을 부어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는 이 두 줄기가 사사들, 전쟁하는 자들, 재판장들을 세우더란 말이에요. 사사기는 두 줄기예요. 사사는 두 줄기 속에서밖에 안 나와. 첫 줄기는 뭐? 말씀을 통해서. 두 줄기는 뭐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이나 성령이나 어느 줄기를 통해서 사사들이 세워져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지더란 말이에요. 그 중에 아주 희박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사사기 3장. 여호수아 다음이 사사기예요. 몇 명 안 나와요, 여러분. 사사기 3장 9절 10절. 사사기 3장 9절 10절. 이 사사기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얼마 안 돼요. 희박한 사람. 9절 10절 이렇게 쓰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 메시아요,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알렙의 아우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누가 돼요? 사사가 돼요.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다고요. 두 번째, 온니엘 그거 없어. 어디까지 가는가? 삼손 어디 갔어? 우리 삼손 삼손아 나오시오. 14장 13, 14장 나오네요. 13장부터 4 이제 나오네요. 근데 이 삼손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있었어. 네? 21절? 아니, 천사가 나타난 거 말고 15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의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언제? 갑자기 임하시며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탈 산과 같이 그의 결박한 손에서 떨어진지라. 14장 6절입니다. 14장 6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사사들 중에 성령의 영을 받아서 활동한 사사가 3명밖에 안 돼요. 입다하고 누구예요? 그렇지? 삼손하고 온니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를 역할한 사람이 사사들 중에 3명이에요. 사사. 이 사사들은 이스라엘 전체의 메시아예요. 12명의 메시아. 단 3명이에요. 그것도 성령이 어떻게 부어졌는가? 머무는 자, 그 안에 머무는 자가 아닌 갑자기 임했다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역이 끝나면 떠나시는 영의 임재였다고. 이 존귀한 사사들조차도 뭐가 안 되는, 안에 머물지 못하는 권세를 가지고도 구원자가 됐다고. 사사들이 받았던 영은 내주의 영이 아니었다고. 사역의 영이었다. 사역의 영.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 중에 누가복음 3장 신약에 와서도요, 누가복음 2장이다. 누가복음 2장 25절. 누가복음 2장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어디에? 그 위에 계시더라. 그의 위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증언은요, 여러분, 사실을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 이 사사들도 그렇고 시몬도 그렇고 이거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게 드문 자들인데도 어디에? 위에. 위라는 것은 어디예요? 머리 위에 계시더라. 예수님은 어떻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 16, 17절. 마태복음 3장 16, 17절. 그러니까 이것들은 오순절의 의미들을 우리가 잘 다시 보게 해주는 역할들이에요. 3장 16,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어디에?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어디 임하셨어요? 예수께서 위에. 예수님도 성령의 내주는요,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드문 얘기라고. 다 대부분 어디 위에요? 위에 임하는. 위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임재를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신의 산이 있죠? 산이 이렇게 산이 있잖아요. 여기를 경계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다고. 빽빽한 구름과 불로서 임하신다고. 백성들은 이 앞에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언약의 산, 여호와의 산이 있고 그 주위에서 뭘 지켜보는 거예요? 임재를 멀리서 지켜본다. 임재를 멀리서 지켜보는 임재가 1번 임재예요. 2번째 임재는 어떻게 바뀌냐면 진영이 있어. 이스라엘 진영들이 12진영들이 있겠죠? 진영들이. 이 진영 밖에 뭐가 있냐면 성소, 성막이 있는 거예요. 진영 밖에. 이게 3번째는 어떻게 바뀌냐면 민수기에서는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사방. 4번째는 오늘 누구? 여호수아처럼 이 성소의 임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여호수아 안에. 이게 구약 성경이 말하는 임재의 내용이에요. 내 형태라. 이것이 오늘날도 교회 내에 똑같이 지어요. 신의 산의 임재는요, 교회가 임재가 없는 교회. 그러면 어디를 쫓아다녀요? 임재가 있는 장소를 쫓아다니죠. 왜? 거기에 누가 임하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임재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대부분 부흥에 쫓아다니는 그런 이유예요. 교회에 뭐가 없으니까. 교회 자체에 자신들이 임재가 없으니까. 이건 성도라고 부르기가 어렵다고. 근데 이 정도 되는, 그래도 진영 바로 밖에라도 그들의 진영과 함께 하시는 성소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 교회에 임재가 있는 교회다. 그리고 이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 이제는 그 임재가 남의 임재가 아니라, 진 밖의 임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부의 임재. 그 임재를 넘어선 최종이 뭐예요? 내 안에. 이것은 성소가 무엇으로 바뀌었기 때문인가?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이제는 사람이 짓고 산에 임하고 하는 임재, 그 장소가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라고. 이제 뭐가 돼야 된다? 사람이 성전이 돼야 된다. 그걸 구약에서 누가 이루고 있었다? 여호수아. 결과적으로는 민족적 지도자는요, 성령이 내주하여 그 안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사람 안에 지어지는 성전이 이루어져 민족적 지도자가 나온다고. 이 민족적 지도자가 나와야지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성취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뭐라고 하시냐면요, 28장 18절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능력의 성령이 운행할 수 있는 조건은 뭐가 되어집니다. 성령을 내 안에 받은 자. 그래서 내 안이 뭐가 된 자? 성전. 내가 성전된, 이 성전된 자만이 뭘 갖고 가는가? 땅 끝까지 가서 가르치고 세례를 줄 수 있는, 그 세례는 물 세례 아니에요, 여러분? 5 세례가 있다고 그랬죠, 저번에? 아버지의 빛의 세례, 그래서 물 세례, 그게 뭐예요? 피 세례, 성령 세례, 불 세례가 있다고 5가지 세례가. 그게 성부, 성자, 성령의 세례라고. 그 세례를 비로소 뭐? 줄 수 있는 자가 된다. 어디에 임재를 일으킬 수 있는? 교회 건물에? 산에요? 사람 안에, 심령들 안에 임재를 일으킬 수 있는 자는 성전된 자, 자신 안에 내주의 성령을 모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5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자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라고, 여러분. 참 쉽다, 그죠?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어느 민족, 어느 땅에 가도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그 민족과 그 지역의 민족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내가 파송돼서 나가서 나 선교사요 하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온전한 성전의 역사를 이루어낸 자가, 내 안에 임재를 가진 자가 갔을 때 그 민족의 단 한 명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럼 무엇일까요? 성령 받는 거죠. 우리는 이 여러 임재 중에 뭔 임재든 경험하고 있겠죠? 근데 희한한 건요, 영의 자리의 임재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우리는요, 새 몸을 가지고 있어요.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영역을 갑니다. 첫 번째는 제일 밖에 드러나는 거예요.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라 본능이라는 본능. 그러니까 몸이 그냥 반응을 해버리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요, 마음의 사람이 있어요. 마음.
육이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요. 영의 사람이다. 속사람은 어디가 속사람일까요? 마음? 혼의 사람. 어떤 사람은 혼을 구원해 받는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부분을 영혼으로 하나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겠죠. 이분법이 나왔을 때. 일분법이든 이걸 전체를 몸이라고 보든 간에 이걸 몸이라고 하는 하나로 보는 영역으로 나누든지 영혼이든 육체와 영으로 보든 둘로 나누든 영혼육으로 나누든 어떤 나눔이 있어도 영혼육이라는 분별이 가장 세밀한 분별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뭐가 받는 거예요? 혼이? 혼은 육이 사라지면 사라져요. 왜? 영과 육체의 시스템, 소프트웨어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 영이 뭔 몸을 입냐면 영의 몸을 새로 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가 생길까요? 혼이 또 생겨요? 아니요. 영의 몸에는 영이 가진 영감과 영적 지식이 열린다고. 영적 오감이 열려서 그 몸을 지배한다고 여러분. 영체는 이 몸이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의 몸이 성전된다는 것은요. 어디에 성령이 오셔야 돼요? 내 영과 함께 증언하는 자리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른들이 얘기하는 어디에 떨어지는 불? 속불이라고 얘기하는 속불. 또 어디에 떨어지는 불이라고 그래요? 뼈에 오는, 골수에 오는 불. 이 불을 받은 사람이 얼마 없다. 예레미야 시편에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서가 있어요. 그 바로 뒤에가 바로 에가서예요. 예레미야 1장 구약 성경 1442페이지 예레미야 에가서 1장 13절. 여러분 선지자들의 여러 급이 있어요. 나눔이 있어요. 선견자, 선지자적, 예언자적 구분이 있지만 그 말고도 임재에 따른 구분이 있다고요. 1장 13절 예레미야 1장 13절 시작.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예레미야를 황폐하게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다 지져버려요? 골수에 불 받아봤어요? 그게 바로 뼈불이라는 그게 속불이라는 거예요. 영양분이라는 거예요. 이 불 안 받으면 여호수아를 이해할 수 없다. 뼈에 불 받으면요 뼈가 아파요. 죄가 탄다고.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골수이자 아담으로부터 원죄가 그 불에 탄다고. 뼛속까지. 뼈불 받아보신 분? 그 대부분 어디에 오고 있을까요? 불이 사사들과 같거나 시므온과 같거나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머리 위에 보셨던 겉불, 사역의 불, 능력의 불, 사역, 능력의 불, 이 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가 안 일어나요 이게? 변화가 안 일어나. 속이 어때요? 똑같아. 그 겉은 강해졌죠? 마음 강해졌죠? 어디에 불 받으니까? 육체와 마음의 불을 열심히 받으니까 마음은 똑바라졌어. 회복되어졌다고. 위로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해 주신다고. 육체도 강건해졌죠? 근데 뭔 안 변하더라? 영의 단계의 변화다. 영의 단계. 이 변화를 못하면요 어떤 일을 겪냐면요 마태복음 23장 슬픈 현실이에요. 이게 나중에 25장 그 부분에 이제 얘기들로 이어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5절, 23절, 25절, 26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언약과 그리스도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라.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뭘로 불러요? 외식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어떻게 되는데? 같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가 있대요 그들에게? 겉과 속이 다른 너희들이요 뭐가 있다고 해요? 이 황은요 뒤에 이심저 신부 얘기 알죠? 나과형제 얘기 알죠? 아버지의 심판대에서도 둘로 나뉘죠? 심판의 화, 심판의 화. 승리자가 받는 이게 면류관 구원이 아니에요. 패배자가 받는 심판, 화. 지옥 간다. 뭐가 안 되냐? 영의 불을 받아 속이 깨끗하지 않아. 그러면 어디 불을 받아야 되는 거야? 답은 영이 깨끗해. 왜냐하면 구원의 인치심을 어디다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5절도 그렇지만 더 직접적인 얘기는요. 4장 어, 4장 13절 요한 1서 4장 13절 그러니까 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에베소서 1장 13절이 그 해석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해주시는 게 뭐냐? 결과적으로 구원의 인치심. 그게 바로 무엇이다? 영이 깨끗해지는 것. 이것이 없이는 구원은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은 영의 깨끗함을 보시는 분이지 육은 이미 뭘로 덮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덮었다. 마음은 뭘로 깨끗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그럼 남은 건 뭐예요? 성령으로 자기 영을 깨끗하게 해요. 그래서 온전한 깨끗함이 물과 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해서는 안을 깨끗하게 한즉 밖도 깨끗하리라는 것이 비로소 그제서야 성취가 됩니다. 속불 안 받으면 여러분 지금은 위장할 수 있어요. 포장할 수 있다고. 그러나 어둠의 주권이 다 튀어나오는 때는 하늘의 주권이 내려 쫓기는 때는요 같이 내 안에서 밖에서 날뛴다고. 예수께서 그 나라를 정복해서 아버지께 드려야 될 그때에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는 통치권을 받지 못해서 저기에 참여할 수가 없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그 성만찬 때 떡을 떼시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예수께서 자신의 아버지께 받은 것에는 뭘 원하는 거냐면 만민을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자기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왕권을 주셨다. 오늘 말씀 읽었죠? 요한계시록 2장에 두아디라 교회 자신이 받은 왕권을 모아주시겠다? 믿는 자들에게, 귀 있는 자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왕권을 동일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구원자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을 이제는 이해해야 됩니다. 왜 둘 중에 하나가 버려지는가? 같이 밭을 갈다가 매를 갈다가 주님 기다리는 5신부가 그 주님이 오셨다라는 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 왜 절반이 버려지는가? 답은 영의 성교를 얻지 못해. 골수의 불을 받지 못해. 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에서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로마서 5장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너에게 부어졌다. 사랑하는 자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부었으면요, 그에게서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한, 하나님을 향한 성령을 의지한 사랑이 나와요. 사랑하는 자가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게 바로 예수 피, 아버지의 빛, 성령 부인 거예요. 우리가 민족적 지도자가 될 자질은 이미 뭐하고 있어요? 갖추고 있어요. 여호수아처럼 구약에도 이 드물 시대에 성령이 내주하심을 경험하는 권세가 있다. 해석을 하시라고. 이제는 여호수아의 속에 성령이 계셨대. 이게 끝이 아니고 누구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요? 난 누구예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모세가 가졌던 민족적 지도자의 자격을 내가 갖고 있다고. 내 수준은, 내 수준 어디서 살래? 어디서 내 수준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들을 부르기 위해서 왕권을 주셨는데, 성전 만들기 위해서 주신 자격과 권세는 이러한데 자기 자신의 구원조차 이루지 못하는 외식하는 자의 경지에 머무르게 돼. 이 천명을 구원하는 권세가 아니에요. 나 보내는 땅 끝까지 가면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단 한 명인 왕권을 갖는 지도자, 자신 안에 누구도 이룰 수 없던 더 이상 우리는 제3성전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 적그리스도가 밟을 것이 2300주야를. 우리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어떤 때인지, 아 지금이 6째 나팔이구나를 알기 위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의 성전은 이 신령 성전을 이룬 자가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그 에스겔의 성전을 이루는 거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마음의 성전을 이룬 자가 성전이 없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고. 누구의 자격으로? 자신이 성전된 자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전은 외식하는 자는 절대 갈 수 없다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이해해야 해요. 내주하시는 성령이 왜 내주하십니까? 뭔 권세를 주시기 위해? 다시 고백합니다. 단 한 명뿐인 민족적 지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 민족적 지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 단 한 명뿐인 한 명뿐인 성전을 지은 자가 되기 위해. 성전을 지은 자가 되게. 어디에? 내 심령에. 자신을 과대 포장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대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내가 시대적 지도자로 부름을, 민족적 지도자로 부름을 받기는 받았다. 그건 확실하다. 구약 신구약을 통틀어 내주의 성령은 오순절날 이후에 오지 않았어요. 아니, 이전에 오지 않았다. 예수님도 성령을 위로 받으셨다. 위로. 물론 그 안에는 잉태 때부터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랑 다르지만 그분도 사역의 성령을 받았다.
예수보다 뛰어난 성령을 주신 게 오순절 성령 사역 이유라고 해석하시라고. 이제는 오순절은 그냥 성령이 오셨다가 하는 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뭐하니? 너희가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 뭐 때문에 큰 일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내. 위에 가는 아내. 절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놓지 않겠다는 보증이 안에 와 있다고. 걷어져 가시는 것이 아니라 떠나지 않는 성령이, 고아처럼 내버리지 않는 성령이 안에. 이제는 나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주님의 의지를 따라서 민족적 지도라도 키울 자격을 주었다는 그 의지를 따라서 목자 없는 양들의 불쌍함을 돌아보라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성령이 오셔서 지어지는 성전을 확인하라고 시작하는. 기물이 들어와야 돼. 기물이. 번제단, 물두멍, 떡상, 분향단, 촛대, 지성소, 언약의 궤가 내 안에 들어온다고. 여러분 어디까지 느껴봤냐고요? 약인과 보아스의 기둥이 신에 세워진다고요. 영으로 말씀하셨죠? 안다고 자기가 몇 개의 기둥이 세워졌는지, 뭔 기물이 들어와 있는지, 뭔 장소적인 구물이 내 안에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불과 물을 능히 다스리고 빛과 떡을 다스리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재 없어요. 여러분의 인재 진짜가 아니요. 걷어지는 거풀이야. 키울 수 있는 사람도 거풀밖에 못 키워. 거풀밖에. 종이 안 끝나고. 우리 목사님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잘 본받아야 돼요. 이회 목사님, 장정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이해하고 본받아야 된다고. 그분들은 어디에 분을 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누굴 키울 수 있어요? 땅끝까지 제사를 어떤 제사를 삼을 수 있어요? 영적인 제사를, 그 제사에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백날에도 혼 말씀으로 깨끗해 돼요. 못 지켜오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못 산다고. 영이 없으면, 성령이 안 계시면 외식하게 된다고. 될 수밖에 없다고. 화를 받게 된다고. 지옥불에 가는 눈먼 자가 될 수밖에. 영의 눈이 안 떠졌는데 뭘 영을 보고 뭔 천국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린 자가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무섭더라. 나중에 이제 분위기가 어떻게 됐지? 소리지들은 이제는 해석을 하시라. 성령 받았어를 왜 오순절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 사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분을 지켜가야 하는가? 이해하시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꾸 소리쳐서 막 그냥 막 이렇게 누르려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아멘. 어떻게 하면 좋아? 지금 뭘 향해 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왕권, 철장 권세가 뭔지를 시편 1, 2편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건가? 시편 1, 2편은요, 성령을 받지, 충만하게 받지. 그 얘기가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게 그리스도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성령의 지배 아래 놓인 자가 하나님의 왕권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지금 15장과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그의 모든 나라를 예수님이 얻어서 뭐 하겠다 그러냐면요, 아버지께 드릴 때에 아버지께 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왕권이 없어서 정복하지 못하면 내게 아니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로마서의 얘기는요, 왜 세상을 주님 통치하려고 하는 거지? 통치를 받는 거죠. 영혼의 구원 아까 얘기했죠. 그렇지만 모든 것을 아버지께 드리기 위해, 내 것을 삼아 드리기 위해 예수님 그걸 위해 분투하셨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차이가 없다고요. 사명에 있어서 아버지의 땅을 다시 되찾아서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께. 아버지께서 그걸 받으시면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 그 고울의 통치권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왕이 되려고 하는 비밀이에요. 천년왕국에서 그냥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을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재판권과 전쟁권에서 넘어 정복자의 권세, 왕권을 얻어야만 한다. 왜? 우리는 평신도의 자격을 받은 게 아니라 민족적 지도자의 자격 안에 있기 때문이다. 부족한 건 뭐가 부족한가? 믿음이 부족하다. 그것이 우리
그래서 제가 막 얘기하죠. 80을 하면 막 이렇게 떠들죠. 저도 제가 막 떠드는 게 아니에요. 이걸 바라보면서 말씀을 바라보면서 얘기하고 땅끝까지 가라니까. 이곳에 있어야 가지고 내 민족도 아니고 내 다스림 통치 영역도 아닌데 거기 가서 뭘 제자삼아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왕권을 받아야 한다. 성령이 오신 것이 바로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왕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면 어떤 권세를 우리는 지금 누릴 소망이 보이는가? 어디로 눈이 가야 자꾸? 어디로? 일로. 그럼 성공이다. 그러나 저 단계를 밟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가 없다. 모세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여호수아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예수님 그냥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통하여만 만들어졌어요. 그리스도를 닮음은 성령을 통하여만 이루어집니다. 더 살펴볼 말씀들이 있지만 저도 어렵다. 그래서 왕권의 끝, 다윗과 솔로몬으로 가야 되는데 그 성전은 어떻게 지어질까요? 마지막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음 왕권은 그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과 사무엘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와 어른의 이야기가 잘 나와 있어요. 일단 출애굽기 33장만 볼게요. 출애굽기 33장하고 출애굽기 33장 11절 여기 한 곳하고 사무엘서 볼게요. 출애굽기 3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럼 이제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18절 사무엘서 2장 18절 찾으셨으면 여기서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겉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선포하라. 민족적 지도자는 또 있습니다. 사무엘도 있어요. 여호수아 사무엘 둘 다는 상직을 감당한 사람들이에요. 모세 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성전과 성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늘 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이 형태에 공통점이 있어요. 성령의 임재 속에 있어요. 늘 성령이 머무시는 곳에 있어서 뭐가 됐다? 임재가 겉이 아닌 속으로 들어갔더라. 이제 몸으로 섬기는 사랑이 아닌 마음으로 영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이들에게는 어떻게 임재를 어떻게 자신의 안으로 끌어들이는 영이 머물게끔 하는 믿음의 역사가 자기 안에 있다. 방법은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임재를 갈망하는 어디? 공간적 임재는 물론 중요하죠. 어디? 최소한 내 몸의 어느 영역에는 계속적인 뭐가 있어요? 임재야. 그 임재가 계속되면 뭐가 돼요? 깊어진다. 내면을 향하게 된다. 되어지는 성전화가 임재 속에서 됩니다. 임재 없이는 백날 성경 읽어도 안 돼요. 성경은 누가 기록하셨어요? 성령. 영감 누가 주셔요? 성령. 성경의 말씀도 제대로 이해하고 성령의 영감을 제대로 이해하는 길은 임재밖에 없습니다. 목숨 걸어야 돼요. 에스겔서의 마지막 두려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영이 떠나시니까 성전은 박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박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박살나는 거예요. 임재 떠나면 끝. 그것이 성경이 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뭡니까? 영원히 열렸다. 영원히 열렸다. 영계가 열렸다는 거예요. 영계가 열렸다는 건 줄 아세요?
성령이 오신 경계가 열린 거지. 길어지네. 더 설명하긴 그렇지만 하여튼간에 영적인 게 느껴지고 인정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성령의 오심 속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경계가 열렸다. 할렐루야. 졸으면 괜찮아요. 졸으면 이게 마귀와 싸움은 졸음 마귀와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졸으면 건 당연하지. 영적 싸움이 졸으면 안 할 수가 있나. 와야지 정상이지. 뛰쳐내야지 펼쳐내야지 더 큰 싸움이 이기는 거지. 뭐 조셔요. 조실 분들은 조셔. 그러면서 느끼는 거니까 아 눌리는구나. 이게 눌리는 거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거니까. 싸움은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알아셔야 돼요. 성령의 임재만이 우리를 누구께로 이끌어간다?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간다. 그리스도께 인도되어야만 그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누구께로 가는 길이 밝히 보인다?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천국의 길이 밝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모든 것이 시작되고 끝난다. 할렐루야. 하시는 믿습니다. 다음 것도 있는데 더 이어서 할까요? 아니면은 여기서 일단 끝내고 다른 시리즈로 넘어갈까요? 성령의 임재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더 할까요? 더 해야 되겠네. 성경 어떻게 지어지는지 시리즈를 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주시는 대로 다음 시간 또 하겠습니다. 저 목사님 이제 광고 해주시고. 언어가 되기가 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성모 지사님을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저녁 때 대해서 궁금해서 해보니까 어제하고 오늘만 같아도 좋겠다 이러셨대요. 예, 그 마약성 진통제를 거의 안 먹고 일반 진통제도 많이 줄여진 상태이고 이게 발등이 코끼리 발등 같이 막 이렇게 부었는데 안 좋은 그 말이 부위가 싹 빠졌대요. 이렇게 빠지고 이제 걷는 것도 이제 몇 발자국씩 걸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고 어제 저녁에 기도할 때는 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힘드는 이런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하나님 이 아들을 고통을 줄여주세요. 이 부부가 거의 24시간을 집사님이 잠을 못 자는 이 남편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같이 잠을 자고 문자 그저께 기도해 주세요 문자 보내고 나서부터 아름다운 교회에다 기도 요청을 하고 나면 훨씬 좋아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낮에 공성태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영적 전투에서 활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기도도 해줄 수 있고 대화로도 할 수 있지만 멀리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영적 무기를 활용하여서 싸워야 돼요. 싸워서 그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들, 물려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소멸시켜내고 벗겨줄 수 있는 이것이 너희가 훈련이 확 되면 우리 결국은 뭔가 주님은 이 일들 속에 하시는 일이 뭔가면 너희를 나의 일꾼으로 군사로 만드는 그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문제가 없애주는데 문제는 결국 우리를 주의 거룩한 용사들로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모든 무기들을 철장관세, 공성대, 성령의 불, 예수의 이름 사용을 하셔서 영적으로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최수빈 집사님이 대표기도 수요일 날 회사에서 오잖아요. 네, 이제 대표기도만 하지 말고 대표기도가 들어서 오는 날은 같이 찬송인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대표기도가 들었을 때는 찬송인도까지 준비를 하시길 바라고요. 또 이제 우리 이호선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를 인도할 때는 마지막은 축도로 예배를 마치는 이것은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이 목사 때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축도로 예배를 마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영성훈련
오늘 10시에 있고 모든 중보 기도도 열심히 해주시고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있는 문제들을 자꾸 싸우는 하나님 주신 이 모든 무기를 활용하셔서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입히셔야 돼요. 이거를 주님들이 훈련케 하시니까 저 문제들을 탓하지 말고 내가 훈련이 되면 주님이 모든 걸 제자리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용감히 싸우는 아름다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 쑥은 안 가져가신 분 가져가세요.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를 사랑하고 또 주를 가슴에 영접하며 성전되기를 소망하며 민족적 지도자의 사명들과 사역을 꿈꾸는 모든 자들에게 또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며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고 돌아가셔요. 당신은 지도자입니다. 당신은 지도자입니다.